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심으로 1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 우리 1절로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로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추운 날 한파를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보통 일반적인 설교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로서 전혀 본이 되지 못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등장은 거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기의 영웅들의 이야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사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외부의 침입이 아닌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와 권력 다툼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로 21절까지는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형제 중 홀로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아비멜렉의 왕됨을 가시나무가 왕된 것에 비유하여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겜 사람들을 배반하게 하시고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끝내 죽게 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사 아비멜렉. 여룻바알 즉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70명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 내 아버지가 왕이니 나 역시 왕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는데
세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세겜 사람의 피가 섞여 있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바알브릿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는데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용병을 기용해서 자기의 개인 사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게 하고 어느 바위 위에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70명의 형제 중 막내 아들 요담은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리심 산에 올라가 나무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아비멜렉의 왕됨을 부정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왕으로 삼을 나무를 뽑고 있는데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다 거절합니다. 결국 가시나무밖에 없어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그러면 자기 그늘에 와서 다 쉬라고 말합니다. 그늘도 없으면서 그늘로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오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가시나무는 말합니다. 요담은 바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음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될 사람이 없어도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기에 그의 다스림은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찌르기도 하고 그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태울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이렇게 외치고 브엘이라는 동네로 도망쳐서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비멜렉의 폭정을 참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가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아비멜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가알은 포도를 거두어 잔치를 베풀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이 어떻게 세겜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길 것이냐 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이미 아비멜렉의 그 가시나무와 같은 찌르는 폭정에 마음이 돌아섰기에 그들의 마음이 가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가알과 아비멜렉의 전투를 제법 길게 묘사합니다. 총 3번의 전투가 있는데 모두 아비멜렉이 승리합니다. 아비멜렉은 밑에 있던 스불이라는 방백의 말을 듣고 군대를 4개로 나누어 매복하여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또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성읍을 불사르고 소금까지 뿌립니다.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완전한 저주의 표시이며 다시는 그 땅에 소산물이 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무자비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비멜렉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자비하고 강해 보이던 아비멜렉이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데베스라는 곳에서 그에 맞서서 진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한 망대에 이르자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던져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립니다. 데베스는 블레셋 족속의 성읍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방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죽어가면서 여인에게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손자에게 칼로 찔러달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결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만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왕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비멜렉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용병을 사들이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사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역시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스린 지 3년 동안 하나님은 참아 주셨지만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폭력과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악한 영이 개입한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아비멜렉은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무자비하고 잔혹하였습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세겜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땅에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자비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세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오는 것인가?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도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내 배반하였고 그의 삶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억울해할 때가 있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비멜렉의 승리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악한 왕인데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억울해하면서 시를 짓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도다. 시편에서 묘사하는 악인은 아비멜렉의 삶보다 더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있는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한 실패는 오히려 실패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실패가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끝내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만행을 고발한 이는 다름 아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선 용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이름을 보면 그 뜻이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담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형제들은 다 죽고 본인 역시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선포합니다. 그의 선포는 예언이 되어 또 저주가 되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응하게 됩니다. 56절과 57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은 그 길로 부엘로 도망쳐서 숨어 지냅니다. 이후 요담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담은 아마 숨는 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혼자 살아남았고, 그렇게 무자비한 아비멜렉을 강력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경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요담을 들어 아비멜렉을 비판하게 하시고 저주하게 하셔서 그의 예언에 응답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과 시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실 정도로 많이 알려진 시일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시편 112편을 보면 정직한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후손이 잘되고 부와 재물이 넘치고 그의 삶이 빛이 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악인의 길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죽는 장면을 보면 이것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풍자적입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여인의 도움, 세겜 족속인 어미와 그의 친족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으나 결국 여인에 의해 죽고 맙니다. 그는 형제들을 바위에서 죽였는데 그 역시 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다 하지 못한 것을 한 여인이 하였고 동족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방 민족이 했다는 것, 이것이 아비멜렉의 죽음에 나타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악인의 길, 그의 최후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강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한 실패가 오히려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실패할 때에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감사와 서원의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 날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하는 우리 육해공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까지 진행되는 장로 세미나를 통해 우리 광림재단이 더욱더 힘차게 부흥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수요 치유의 시간을 통해 신학 시간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아버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아버지 악인들의 삶을 보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요 질투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한 실패가 더 나음을 아버지 우리가